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보는 연습의 과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로 저희가 RICC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흐름이 잠시 끊겼죠. 에스라 이제 1장하고 3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타지 생활을 한 지가, 포로 생활을 한 지가 5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의 시간 동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환경에 이미 정착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무너져버리고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옛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고요.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지 2년 차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이 더디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후에나 완전하게 그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에는요, 그들의 손에는 이미 완성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고 만져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일거리들이 남겨져 있는데도 그것들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건 그냥 인식하는 거죠. 멍멍이가 지나가면서 짖네? 그러면 우리가 그 멍멍이가 지나가면서 짖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짖는 거죠. 멍멍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바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구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바구람인 거예요, 저는. 그거는 보이는 거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을 때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영역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다음날 뿅 하고 기적처럼 해결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요, 내일도 있을 거고요, 내일 모레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이 여전히 내 삶의 문제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짜증만 하고 언제쯤 이런 삶이 끝날까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문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겠구나.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지지리도 공부도 안 합니다. 성적은 받아왔는데 성적이 엄청 안 좋아.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대학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죠. 캐나다까지 왔지만 튜터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과외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들, 청년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이래가지고 시집은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직업은, 내 페이는 더 늘어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그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내 삶이 훈련되어지고 내 삶이 성숙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 백성들이 계획한 대로 성전이 순식간에 재건되었을까요? 사실은요, 한 1년이면 2년이면 다 완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금방 안정을 찾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요, 단 한 번의 예배나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끝날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엄청난 과정이, 그 여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의 과정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 2절, 3절을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해요. 자, 1절에서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요, 그때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돌아온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제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적들이라는 표현이죠. 이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쪽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방 민족들에게 섞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방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이 1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민족 사이에 한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미 이방인의 무리가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야, 우리도 동족이었잖아,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민족은 한 뿌리를 가진 백성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와 우리는 함께 섞일 수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죠? 남북 한국 전쟁 이후로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면은요, 우리가 언어가 틀리고요, 문화가 틀리고요, 삶의 방식이 다 틀려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이제 정신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지 70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0년에서 7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세대 정도가 흘렀어요.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고요. 할아버지 세대들도 다 죽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상한 거죠. 삶의 방식도 틀리고요. 믿는 종교도 틀리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랑 섞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돌아온 이 남유다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50년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이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그냥 잘 거기서 정착하고 그냥 안정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5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자녀들 있잖아요. 2세대, 3세대 자녀들에게도요,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 모세부터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스토리들 있죠. 그것을 다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조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았던 그 고향 땅을 갈망했어요.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미 수십 년간 이방인으로 살아온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고요. 종교와 문화의 혼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함께 섞일 수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없어져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과 죄가 함께 섞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50년의 시간 동안 이 종교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겼던 혼합 종교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여러분. 아니 5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좀 허용해주고 그냥 수용해줘서 같이 옛날처럼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상종 안 하고 지내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캐나다에 예전에는 다 건강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교회들, 90% 이상의 교회들이 비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들이 메리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메리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정부가 바꾼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바꿔버렸다고요. 아니야,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 성이 5개나 6가지나 있어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개랑도 결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개랑도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를 사인해요. 이 개랑 나랑 결혼했다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허용하고 있냐고? 교회에서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는요, 그런 비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과 절대 연합하거나 섞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요. 뇌물을 주었다고. 그래서 관리들의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작성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내려요. 상소를 내립니다. 어떻게 되냐? 야, 너네 더 이상 성전 건축하지 마. 너네 그거 하고 나서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다 소문 들었어.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 6개월이나 1년 멈췄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20년간 멈추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에스라 4장의 끝이에요. 에스라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게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저는 근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결정이 조금은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왜 불과 얼마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했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조금 방해가 온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되었을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마지막 24절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왕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함은요,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성전 건축의 과정을 쉽게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요 그들의 감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에스라 4장에 성전 건축이 결과적으로 멈추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해 공작에 의해서 깊은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요 그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문제와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피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싸웠어야 했거든요. 왕에게 자기들도 상소문을 올려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그거 소문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따져야 됐었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성경에서는 멈춰버린 것처럼 시대가 20년의 세월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불과 한 달 전, 아니 2달 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성전의 베이스만 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생기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20년이나 멈춰버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겪어야 할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평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6개월만 포기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5년 정도만 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주 빠지잖아요? 그 다음 주 오기 쉬울까요? 더 어려워져요. 2배 어려워집니다. 2주 빠지잖아요? 그럼 한 달까지 빠지게 됩니다. 한 달 빠지잖아요? 3달까지 빠지게 돼요. 6개월 빠지잖아요? 6년 동안 교회 못 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의 굴곡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우리의 삶에 오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조롭게 그 성전 건축이 쭉 이어졌다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방해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에 늘 붙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장생활하고 매일매일 여기로 출근하고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신앙이 목사였을 때만큼 유지가 될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요, 교사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이 생겨서 자동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야, 다음 주에 우리 캠핑이나 가자. 어? 아, 날씨 좋은데 골프나 치러 가자. 교회 한 주 빠지고. 아, 그래, 뭐 한 달 중에 한 번 빠질 수 있지.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야, 너 페이 올려줄 테니까 너 이제 일요일도 나와. 꼭 교회 갈 필요 없잖아. 일요일에도 나와. 페이 1.5배 줄게, 일요일날. 여러분, 1.5배와 하나님 바로 바꾸죠. 페이 1.5배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요일날 페이 1.5배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래도 예배할 겁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 사모인데 어느 날 차일드케어에서, 야,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그 차일드케어를 열기로 했어. 근데 그 대신에 일요일날 쉬는 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배 페이가 지급될 거야. 시급이 40불이 넘어. 그럼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저랑 아내는. 당연히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아니요,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도 좋은 기회니까 오전에 인터넷으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와. 페이 2배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고요. 우리가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한결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초인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전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남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일요일날 데이트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보다 신앙심이 없어. 아, 자기야, 교회 적당히 가자. 우리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끼고 놀러 가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도전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타협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식간에 1년이 20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만 있으면 다시 재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한 2년 정도만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20년.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에요. 그 신뢰와 믿음은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약해지고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집회를 참여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신앙인 것 같다고요. 근데 하루 이틀만 현실 속으로 와보세요. 똑같아요. 왜요? 내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내 삶에는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에 연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이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시기와 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고 굵게 한 10년만 살고, 그쵸? 강아지들 한 15년이면 다 죽잖아요? 저희도 한 15년만 살고 뭘 100년까지 살아. 그쵸? 한 2살 정도 되면 그냥 청소년 되고, 한 10살 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짧고 굵게 이 인생 마감하고 다 천국 가거나 지옥 가고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면. 근데 여러분, 왜 그 100살이라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왜 100살이라는 나이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의 어린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또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은요, 그 시기에 맞게, 그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청소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어떨까요? 또 달라져요. 나중에 모든 삶에서 다 은퇴를 하고 나서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겠구나, 내 인생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와 때를 100년 동안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년 동안 충분히 다른 나이와 다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에 적어봤거든요. 최근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40살이 됐는데 40살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50이 되면, 60이 되면, 모든 삶에서 다 은퇴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믿음과 그 신앙을 스트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의 과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 동안 넘어졌거든요. 실패했거든요. 20년 후에요 순식간에 성전을 재건해버립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죠. 제가 순식간에 재건해버려요. 어떤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그 리더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버려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났는데요 또 넘어져요. 또 방해를 해요. 막 또 넘어지고요. 다시 으쌰으쌰 해서 또 일어나고요. 또 넘어지고. 이걸 얼마나 반복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제 졸리고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찡찡대는 자녀들 옆에 두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누가 다 차일드 케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100살까지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이 100살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미성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23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러 놀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시 그 다음날에 또 교회 가서 예배했어요.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는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멀어지고 하루는 계단을 한 걸음 올랐다가 와, 내가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또 무너져 내려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20대 초반에 했거든요. 여러분, 평생 하는 거예요. 그거 100층까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제 10층에 있는 거고 누군가는 50층에 있는 거고 누군가는 7, 80층에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90층, 100층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1층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괴로운 것들이 있고. 여러분, 고3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학 가잖아요. 여러분, 기대되는 일들도 있지만 걱정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어때요? 젊은이들 어때요? 그 직장이 언제까지 내 삶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요. 그만둬야 될 시기가 생길 거고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야 될 거고요. 더 괜찮은 곳을 찾아야 될 거고요.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그 넘어야 될 산들이 가득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해내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내 계획대로 다 될까요? 아니요, 안 된다고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힘들죠? 내 맘 같지 않죠? 왜 이렇게 다른 길로 갈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왜 이렇게 게임만 할까? 걱정되죠?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까? 직장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든다고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지는 게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우리 아들과 딸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